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1장에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용맹한 사자처럼 싸우시며 아기새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의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유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이미 1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기서도 오실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 정치 권력과 정권들이 일어나 나라들을 다스렸지만 그 어떤 왕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죄를 지었고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왕을 끌어내리고 무능한 왕을 선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교체했지만 이런 노력들은 언제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불의하고 본질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광풍과 폭우로 고통당하고 생명 없는 마른 땅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의로운 왕이 오시면 이 모든 광풍을 몰아내시고 폭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마른 땅의 냇물과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지친 자들을 쉬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통치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과 폭우를 만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쉬게 해주는 큰 바위 그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 누구보다 크게 힘쓰고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절 4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은 보게 되어 다시는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귀는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조급한 마음은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왕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말하는 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을 닮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4절에서 말하는 조급한 자, 7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와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죄악 중에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존귀하다 부르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온갖 거짓을 말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추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호와를 거스르는 불의하고 패역한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며 행한 일들이 사실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가련한 자를 멸하는,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역겨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지도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이 세상의 악한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며 분열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며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의 말씀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이루는 존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여기서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여성의 비유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둠 속에 있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며 차별당하며 울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과 악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아무런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 앞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지 모르기에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복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며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당황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11절 말씀처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과 고통에 대해, 그리고 곧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세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좋은 밭과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가시와 찔레만 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성읍은 적막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안일한 자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안일한 자들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큰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조금 더 힘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복음을 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기 부인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용감하게 희생하는 순종이 사라진 교회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특정 정치 이념이 실현되는 나라를 꿈꾸며 이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순간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오늘 당장 내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없으면 안일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고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곧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과 징계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존귀한 자들을 통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5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존귀한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황무지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 밭에서는 온갖 열매가 풍성하게 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온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농사짓는 땅, 피조 세계에까지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새 생명 얻은 자를 통해 나와 관련된 자들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피조 세계 환경에도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더 밝아지고 안전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 고관들이 법대로 나라의 일을 보는 날이 온다.
그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소나기를 굳게 하여주고 메마른 곳을 적셔주고 타는 땅에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주리라.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 조급히 결제하지 아니하고 실정을 살피며 민의를 대변하는 혀가 더듬거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건약은 바보를 고상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를 귀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건약은 바보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나쁜 생각만을 마음속에 품는다. 그는 매사에 사기나 치고 야외께 함부로 말하는 자이다.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쏟아버리고 목마른 사람의 물대접을 차버리는 자이다. 간사한 자는 간악한 수단이나 짜내고 간계나 꾸며대는 자이다. 비천한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여도 그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때려잡는다. 고상한 사람은 너그러운 생각을 품고 그 너그러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팔자가 늘어진 젊은 여인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팔자가 늘어진 여인들아, 1년 남짓하여 너희는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리라. 포도농사가 망하고 말았으니 무슨 거둘 것이 있겠느냐.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몸서리 쳐라. 팔자가 늘어진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옷을 벗고 알몸으로 너희 허리에 베옷을 둘러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기름진 농터와 무성하게 열리는 포도송이를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농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집집마다 기쁨으로 흥청거리던 마을은 망하리라. 궁전은 버림받고 혼잡하던 도시에서는 인기척이 사라지리라. 그리하여 도시가 섰던 언덕과 망대가 섰던 자리에 동굴만이 남아 들노새들이 뛰놀고 양떼가 풀이나 뜯게 되리라. 드디어 하늘의 연기가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사막은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수풀이 되리라. 사막은 법이 통하는 곳이 되고 과수원은 정의의 터전이 되리라.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나의 백성은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적의 수풀은 모조리 쓰러지고 원수의 도시는 허물어져 내리는데 복되어라. 너희는 물길이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놓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리라.